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 두 번째 말씀인데, 참 노아의 방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홍콩에도 이 노아의 방주 공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신 뉴스와 같이 미국 켄터키주에도 실제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재현한 테마파크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2014년에 개봉했던 러셀 크로우 주연의 노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시네요. 아무도 안 보실 줄 알았는데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실제로 보았는데, 당시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보수적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가 비기독교적이고 안 좋은 영화니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카톡방에 그런 악성 글들을 유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감독의 상상력을 동원한 행간 읽기를 통해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충분히 상상해 볼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이 노아라는 주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관심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영화를 한 편 더, 영화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고편인데 거의 영화의 처음부터까지를 다 담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노아의 방주의 형태입니다. 근데요, 조금 전에 보신 영화 노아의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인데요. 하나를 더 보시면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것이 배의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사각형의 물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영화는 그 전까지의 방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라는 말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문으로 테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테바가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기보다는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커다란 나무 박스를 만들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 노아가 방주를 상당히 현실감 있게 그려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 이 단어 테바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딱 한 번 더 나와요. 혹시 어디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나무 상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었다고 했을 때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노아는 테바를 만들어서 물에서 살아났고 모세 역시 테바 속에서 나일강으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창세기 6장 15절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또 폭은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정말 큰 나무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이고 총 적재량이 43,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 상자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문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앞에를 보시면 제가 다양한 한글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앞에를 빠르게 한번 눈으로 스캔해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새번역, 가톨릭역, 공동번역이 다 이거를 창으로 하지 않고 지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원어로 지붕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창문이 아예 없었거나, 왜냐, 창문이 아니라 지붕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창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 이 창문은 어디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붕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늘을 향한 천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방주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나무 상자에 들어가면
방향도 볼 수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 없고 옆에 밖의 상황을 볼 수도 없고 바깥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방주가 태바였죠. 거대한 나무 상자였기 때문에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나무 상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주를 타게 되면 어떤 거죠? 세상을 볼 수 없고 바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 상자 안에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뱃속에서. 성경에 따르면 얼마나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다음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보면 1년 조금 넘게 노아와 짐승들이 배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본문의 발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제가 방금 7장 16절을 보셨는데 7장 16절에서 노아를 들여보내신 후에 말없이 문을 닫으세요. 말없이 닫으세요. 6장부터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신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7장 4절까지 나오는데 앞에 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읽어보면 별다른 말씀 없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언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러한 서술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6장에서 이 포악하고 악독한 세상에 니네 참 잘 죽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너네도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가 죽는 거지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저는 비와 홍수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여기 지금 비가 물이 새요. 비가 많이 오면 이 앞에, 그리고 제 방에도 프린터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 기억엔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2년은 이제 월드컵으로만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기억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엊그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2002년 태풍 루사가 이 정도였는지 저는 기사를 보고 다시 알았어요. 근데 두산 백과에 따르면 2002년 태풍 루사는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태풍으로서 5조가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동부에 많은 강수를 내리면서 피해를 남겼는데 12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되었고 8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던 20세기 이래 역대 최악의 태풍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로 지금 100년 만에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를 검색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저의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태풍 루사가 오기 전날 저는 내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휴가 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쯤에 더블백에 짐을 싸놓고 기분 좋게 점호를 준비하는데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휴가를 못 나가게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그냥 비가 오는구나, 내일 비 맞으면서 휴가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점호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잠들었나 갑자기 비상이 울리면서 모든 병사들을 다 깨우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제가 딱 보니까 12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명령이, 우리가 묵고 있는 막사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포대 아시죠? 포대에다가 흙을 담으라는 거예요. 담아서 그 입구란 입구 모든 포대를 쌓으라는 작업을 밤 12시에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저는 내일 휴가 가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병장 뚝도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가에다가 세워놓은 차를 중앙으로 다 옮기라는 거예요, 운전병들은.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내면서 차를 옮기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잠결에 연병장으로 나가는데 비가 정말 세차게 쏟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세차게 쏟아지냐면 비를 딱 맞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모자를 쓰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차게 내려서, 저의 경험이. 그래서 제가 차 쪽으로 뛰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내무실로 들어와서 전투모를 쓰고서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새벽 3시까지 그 포대에 흙을 다 쌓는 작업을 끝나니까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대가 전기가 다 나가고 연병장이고 뭐고 산사태가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의 교회가 연병장 끝쪽에 이렇게 교회가 이제 그 플라스틱 건물로, 그 조립식 건물로 있었는데 산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다 끊겨서 부대에서 간성 터미널로 차가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다 끊어져서 전화를 거의 일주일이나 지나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태풍 루사였습니다. 근데 그 비가 전날 저녁 때쯤에 오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6시간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짧은 6시간의 세찬 비가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전국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사실 좀 더 생동감 있게 확실히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비가 단순히 몇 시간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시간 와도 그 정도인데 지금 보면 홍수가 40일이 계속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조차도 덮어버리고 15규빗이 더 올랐다고 말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비로 인한 참사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는 아마도 확실히 전 지구적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석판으로 기록으로 발견되고 신화적 이야기로 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 인류에게 지금 이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네. 바벨론의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의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야기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물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도 지금 홍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리고 북미의 북아메리카에도 홍수에 대한 기억이 석판으로 발견되고, 남미 페루에도 홍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고, 태평양에서도 홍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전 지구적 대홍수였다는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들에 이 홍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 홍수의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단순히 비가 내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려 쏟아진 이 물로 인해 세상이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원시 바다로 가득했던 태초의 혼돈의 상황으로 되돌려짐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는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 물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1장 2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23절, 24절을 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온 인류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는 이 기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신 것처럼 보여요. 모두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노아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만이 땅에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핵심 본문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지금 8장부터는 물이 줄어들고 비도 그쳤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어두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원인이 뭔가요? 8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바람이 땅에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영과 동일한 단어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뒤집어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이전에서는 혼돈과 깊음의 물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 8장 1절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통해 물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즉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물이 거치면서 죽었던 세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 모든 반전의 근원이라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 이 근본적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억이야말로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유사한 표현이 구약에 딱 3번이 더 나오고 있는데,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롯이 겨우 살아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의 친척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0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은 지금 야곱의 부인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야곱의 이 아내 라헬은
자녀를 못 낳잖아요. 불임 상황이었어요. 고대 시대에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그 아내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당시 문화였으면 생각해 볼 때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우리도 사실 잘 알잖아요. 우리의 바로 윗세대, 윗윗세대에도 심각했잖아요. 아들을 못 낳아주는 것이.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가 뭡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의 시발점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조상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 그것이 구원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 인생에 소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지금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혼돈의 물로 가득하던 시대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바꾸어 말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그 혼돈과 기품의 물을 나누어 버리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람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구원의 본질적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나요? 이집트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창세기와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태초에 혼돈의 물을 갈라 놓았던 것처럼 창세기 8장에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걷어낸 것처럼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창세기에서처럼 또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그때 주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 도움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사도행전에서 교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을,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초대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또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밤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면서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즉 재창조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최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도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시편 51편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한 다음에 간음의 죄악을 저지른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51편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왜 사라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오직 성령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요, 내가 왕이니까 국가의 어떤 안전성 여부가 아니에요. 국가가 부흥하고 국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데 그의 기도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에 관심이 있어요. 왜? 다윗에게 성령의 임재는 구원을 소유한 기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기준도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보증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인격적이신 성령의 은혜를 맛본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건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생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왜? 밖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관건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기루와 같고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말씀에서 다시 물로 뒤덮여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이 세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둘째,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둘의 공통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 즉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 혹은 규칙적 성경 읽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와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교만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단순히 간구하는 순간순간의 기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으로 고생하면서 불과 3달 전에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었던 그림이 기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일으켜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굳이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악기가 동원된 큰 예배에서 수십 명의 콰이어를 동원한 놀라운 찬양 예배에서 1시간 감정으로 눈물 빼고 나온들, 그거는요 그냥 잠깐 감정적 위로받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허상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Y단체 화요 집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매주 다녔고요. 화요일마다 여의도에 있는 Y교회 금요철야를 거의 매주마다 갔습니다. 집이 양재인데 금요일 저녁에 차 막히는데 저는 그 뜨거운 여의도의 철야 집회에 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큰 Y 선교단체의 찬양 집회, 그런 데에 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저는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 기도원 무슨 성령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20대 저의 삶인데 거기 가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단한 대형교회에서 엄청난 언변을 가진 정말 위대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1시간 듣고 돌아온다고 그 사람이 쉽게 변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용하다는 정말 기도빨 있는 예언빨 있는 기도원 원장 만나서 기도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용한 점쟁이 찾아가듯이 용한 목사를 찾아가는 데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 가운데,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무엇보다 규칙적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의 개인 신앙생활, 경건 생활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일상의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시온의 교회, 시온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장신대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논문 쓰는 동안에 학교는 논문 쓰러 갔는데 논문 마치고 1월부터 제가 학교 안 가도 되는데 개인 독서하러 학교에 매일 갔습니다. 1, 2월을 2달을 갔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장신대에 있는 침묵 기도실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거기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연애하고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교제하지 않고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데 정말 그 둘이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제는 집에서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학교 가는 버스에서, 회사 가는 버스에서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애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합니까? 나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데 버스에서 같이 하고 난 학교 갈게, 넌 집에 가. 그리고 버스 내리면서 남자친구야 오늘 잘 보내? 이러나요?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서 잠깐 5분 얘기하고 너 이제 집에 가. 이게 데이트고 이게 교제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짧은 교제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우리가 연애할 때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데이트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내가 그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 Y 단체 찬양 집회를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던 그 시절에, 그 당시는 그게 엄청난 또 유행이었다 보니까 정말 수천 명의 청년이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같은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서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 수천 명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늘 설교하고 같은 찬양팀이 찬양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경험과 체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 두 가지가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새의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죄에도 무뎌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고 심판받고 정신 차리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저 기도실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11조를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사실은 물질이 필요한 교회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사야 6장 말씀에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강요하고 명령하고 싶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1대1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하지 마세요. 반드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습관이 들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 와서 30분을 기도하고 가보세요. 제가 장담하고 확신하건대 집에서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꾸준히 기도할 때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것은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에서의 경건 생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나될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내 가정도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어야 내 직장도 회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부목사로 생활했던,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지난 7, 8년의 생활 동안에 새벽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실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3개월이 지금 딱 됐는데 3개월 동안 맛보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에서 심판받은 인류, 그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아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없었고, 노아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인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홍수 속에서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 결국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관건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기억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창조,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의 회복의 관건은 성령이고 그 시작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물로 죽음으로 뒤덮여진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셔서 노아와 그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많은 성도들 각자의 문제와 삶의 고민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주님을
제자들께서 구하면서 예수 이름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에게 불어오셔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시되 저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경건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진행이 회복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교제하는 그 기쁨이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